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빌라도는 사람이 두려워서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심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리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책임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서 결정을 내렸던 그 결과였습니다. 어느 자리건 간에 그 자리에 합당한 그 자리에 맡겨진 만큼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이 사회는 공의와 공정의 틀 안에서 같이 작동하게 됩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얘기합니다. 한자를 파자 하듯이 이 단어를 나누어서 보면은 다시라고 하는 뜻의 re와 그리고 약속하다라는 의미, 계약하다라는 의미의 span 그리고 능력, 가능성이라는 ability 이 세 가지로 같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풀이하자면은 누군가와 계약하면서 서명을 할 때에 한 사람이 서명을 하고 넘겨주죠. 그러면 받은 사람이 다시 서명을 합니다. 그럼 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 체결했던 계약을 이행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된 그 부르심, 그러니까 같이 계약했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네가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계약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서명했으니까 그것대로 하시오라고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힘, 바로 이게 책임이라는 겁니다. 책임과 관련해서 제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파이더맨입니다. 한 소년이 어느 실험실에 갔다 실험실에 있는 거미에게 물려서 갑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던 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힘을 통해서 일명 영웅이 되어가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전에, 그런 근육을 갖추기 전에 먼저 그 능력이 먼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힘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그 욕망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좌충우돌 이런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을 지켜보던 그의 삼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삼촌 외숙모 밑에서 숙모 밑에서 자라게 되죠. 아버지처럼 그를 키웠던 그 삼촌이 어느 날 이런 충고를 하지요. 강한 힘에는 뭐가요? 강한 책임이 따른단다. 강한 힘에 강한 책임이 따른다. 강한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책임을 강하게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써야 할 곳에 자기가 가진 힘을 쓰는 겁니다. 그 힘으로 결핍되고 모자란 곳에 그 힘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해 가는 것이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응답해 가는 것, 이게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17세기에 영국에서 시작한 자연 종교이고 자연신교이고 그리고 이성 종교라고 얘기하는 디즘이라고 얘기하는 이신론, 이 이신론은 바로 창조주의 무책임함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시계 만드는 제작자가 시계를 만들어 놓고 지금 시계를 차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면서 네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니? 어떻니? 이러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팔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워런티 기간이 끝나면은 어떻게 해요? 고장 났을 때에 돈 내고 네가 고치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창조주에 해야 될 역할들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의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돌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해 가는 것, 이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디즘, 이신론은 범신론에 기초합니다. 범신론에서 나온 아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속에서 하나, 니들이 믿는 하나님도 바로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 신은 너희들이 필요로 할 때에 제대로 작동하고 역할을 해주지 않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들이 사는 사회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사는 세상 가운데 내가 신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내가 능력이 이렇게 이만큼 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그렇지 않죠.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인간 속에 뭔가 막혀 있고 뭔가 결핍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피조 세계 가운데 책임을 다하시는 창조주의 모습으로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강요에 의해서 지셨습니다. 누군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회를 꽉 잡고 있던 종교 세력들이 결탁하여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할 수 없이 지워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능동태로서 주님께서 보여지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지워진 것, 억지로 지워진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을 자기의 십자가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죠. 인간이 겪는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올곧이 다 느끼시지만 그런 인간의 몸이었지만 그런 인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책임을 다하신 창조주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때와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 그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한다면은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함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과 다음 주일에 이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양도받았던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로마 군병으로 하여금 사형을 집행토록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두 죄수를 함께, 그래서 3명의 죄수를 사형 집행하도록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에서 가까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 바깥, 영문 밖이라고 얘기하죠. 그 바깥 사형터로 이동케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그 사형 집행의 관행대로 이 한 토막에 나무를 짊어지고 그 사형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십자가를 그대로 십자가의 형태를 그대로 짊어지고 가신 것 같지만은 실은 그 당시에 그 사형은 이걸 세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거기에 그대로 이렇게 사형장에 두고 그리고 이 횡으로 된 부분을 짊어지는데 어떻게 짊어지냐면 양팔을 그곳에다가 묶어서 어깨 위에 올려서 가는데 이 무게가 바로 37kg에서 한 53kg 정도
이렇게 갔다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무게입니다. 보통 특전사들이 이렇게 완전 군장에서 짊어지고 갈 때에 특전사가 한 30kg에서 35kg 정도 되거든요. 일반 보통 군인들은 25kg에서 30kg 정도 됩니다. 그런 군장을 짊어지고 가는데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그러는데 그거 메고 올라가는데 오르막길 올라가면 막 여기서부터 막 단내가 납니다. 단내가 나는데 여하튼 34kg에서 57kg 정도 되는 이 무게를 감당하면서 올라간다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관정에서 사형장까지의 거리가 영문 밖까지의 거리가 800m. 아이 그거 별거 아니잖아. 예,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걸으면은 어른의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은 한 10분 정도 하면 걸을 수 있겠죠. 그죠? 10분 정도 빨리 하면은 걸을 수 있겠는데 보통의 걸음거리로 걷는다면 한 1200보 정도 하면 그렇게 1200보에서 1300보 정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 끝부분에 갈고리가 달린 그 채찍에 엄청난 지금 채찍질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온몸에 살찜들이 뜯어 나간 그 상태에서 그 길들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치 않았습니다. 버거운 길이었습니다. 그 처형장의 이름을 성경은 골고다라고 그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9장 17절과 그리고 공간복음을 종합해 보면 해골을 의미하는 크라니온, 이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크라니온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이 부분을 갈보리, 우리가 오늘 그 150장에 찬양했듯이 갈보리, 칼보리아라고 하는 이 갈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뭡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해골이라는 공통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곳이 해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 황당한 설을 제외하고요. 이 황당한 설이라는 것은 유대 전설 가운데 아담의 해골이 거기에 묻혀 있었기 때문이라 이런 건데 이거 황당합니다. 이거 제외하고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곳 지형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이라, 언덕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고향 동네나 아니면 여러 곳에 가보면 이렇게 기암 절벽이나 기암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그런 바위들 있죠.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꼭 그거 비슷하게 생긴 이름을 붙여 넣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것은 뭡니까? 큰 바위 얼굴이라 그러면은 얼굴 닮았다 해서 큰 바위 얼굴 이러듯이 그 모양에 마땅한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해골이었던 것, 갈보리였던 것, 골고다였던 것은 해골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게 첫 번째 설입니다. 두 번째는 그곳이 오래전부터 사형장으로 사용되었었는데 그러니까 그곳에 해골들이 널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이 한양도성의 조선시대 때에 사형장으로 쓰여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곳이 합정동에 가시면 합정동 바깥에 있는 양화진이었습니다. 예전에 한강가에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뭡니까? 포입니다. 포. 그죠? 마포, 나루 이렇게 할 때 포. 이거는 상업을 하는 곳이고 진이라고 붙인 곳은요. 그것은 방어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군항을 일컬어서 그러니까 군선들이 오가는 그런 곳들, 지키는 곳들이 바로 진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화진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백사장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데려와서 천주교를 믿는 이 사람들을 다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것이 사형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성 바깥으로 데려가서 사형을 집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골고다였는데 해골들이 널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극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죄인을 죽이고 난 뒤에는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그죠? 묻어줘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해골이 늘려 있었다기보다는 그렇게 수많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곳이라는 의미에서 해골이라는 뜻으로 갈보리 골고다로 그렇게 명명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하튼 어떤 이유에서건 그곳이 해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해골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해골이 뭡니까? 사람의 몸에서 머리 부분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던 몸이 떨어져 나가고 사람의 그 머리 가운데서 사람의 얼굴을 형상하고 있던 온갖 살갗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 남은 것, 바로 그것이 해골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이 떠나가 버린 곳, 모든 사람됨을 잃어버린 마지막 잔조물, 바로 그게 해골입니다. 그곳에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 바로 그곳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었지만 인간됨을 잃어버린 해골, 몸과 함께 살았지만 몸을 소실한 백골만 남은 그 죽음의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 사람의 소망이 없는 것, 바로 거기에 뭐요? 주님의 희망, 주님의 소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말라 버렸던 그 해골 모양을 닮은 그 언덕 위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주님의 피가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려서 그 땅을 적십니다. 예전에 그런 하나의 영상이 있었거든요.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내리는 피가 두둑두둑 떨어져서 흘러내려서 그 땅에 스며들면서 그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 어떤 형상이었냐면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가운데서 물이 흘러나와서 쭉 흘러가서 사람이 잠길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이 도저히 건너지 못하는 그 넓은 강을 이루는 바로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흘러갔다는 겁니다. 이 모습 생각하다 보니까 또 한 부분, 에스겔서 37장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에스겔을 감동시키셔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를 둘러보니 골짜기마다 가득가득 수많은 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은 온전한 골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분리되어서 그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네가 보기에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봤습니다. 살겠습니까?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차마 하나님 못 삽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던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라고 하냐면 그 메말라 버렸던 뼈의 골짜기를 보면서 그 뼈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보기에 들을 귀도 없고 들을 아무런 생명도 없는 그곳에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자 골짜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흩어졌던 다 따로따로 분리되었던 뼈들이 조각조각 본래 있던 그 조각조각으로 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에게 힘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힘줄이 붙자 그 앙상한 뼈 바깥으로 살같이 두르게 되었습니다. 살같이 두르고 난 뒤에는 피부로, 살이 두르고 난 뒤에는 피부가 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메마른 골짜기로 쑥 불어닥치자 아무 생명이 없던, 생동감이 없던 그곳에 뼈였던 존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의 이 환상은 당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이 사람들이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던 그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얘기를 했냐면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멸절되었다. 그렇게 말로 고백하던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라버렸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그 너희 존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와 잇닿아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앞에 돌리셔서 그 앞에 에스겔 앞에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함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해골이라는 골고다는 인간의 소망이 끊긴 자리였습니다. 더 이상 생명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육신이 다한 인간의 한계점이 바로 골고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절망의 자리, 한계의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셨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을 지금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소망이 끊긴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걸까요? 아니, 그 앞에 일하시면 되죠. 왜 굳이 인간의 소망이 탁 끊어진 그 자리에서 굳이 일하신다는 겁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젊은 날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도록 하시지 왜 굳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집트 왕궁에 있던 그 왕자로서의 모세를 사용하시지 왕자가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지 왜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양치기로 그렇게 있는 그 모세를 나타나셔서 같이 일하자고 하셨을까요? 인간은 자신에게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이루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이 다 소진된 곳, 소망이 끊긴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 37장에 아까 읽으셨던 그 37장 6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끊긴 자리에서, 희망이 끝난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꿈이 끊긴 자리에 계십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지점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꿈이 다한 해골의 골짜기, 그 골고다는 바로 하나님의 꿈이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0년 유럽을 떠나기 전 여름 휴가를 내어서 생애 처음으로
부모님 모시고 유럽을 다녔습니다. 이집트가 아니고 이탈리를 가서, 이집트도 가고 싶었는데 이탈리를 가서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특별히 두 곳이 부모님께 지금 생각하면 참 죄송합니다. 왜 그런 데를 데려갔을까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잘 모시고 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곳인데, 한 곳은 로마 시내에 보면 대사관 건물과 고급 호텔들이 쭉 이렇게 즐비하게 있는 바르베리니 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롭게 그렇게 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로운 거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성당이 있습니다. 보통 유럽의 성당은 도시와 참 잘 어울리죠. 그런데 이 성당은 굉장히 그 거리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이 성당이 프란치스코 수도에서부터 이렇게 떼어져 나왔던 카푸니 수도회라는 곳인데, 그 카푸니 수도에서, 카푸친 수도회에서 만들었던 성당인데, 그 성당의 본래 이름과는 달리 이름이 어떻게 불렸냐면 해골 성당이라고 불려졌습니다. 1626년에서 1631년 안토니 카소니에 의해서 고안되고 만들어진 이 성당에는 총 6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의 방 중에 무려 5개의 방에 1528년에서부터 1870년간에 사망했던 이 수도의 수도사들의 기증받은 뼈, 무려 4,000여 구에 달하는 그 뼈들로 만들어 장식되어 있는 방들이 5개가 있습니다. 단순히 뼈가 전시되어 있는 건요, 이렇게 전시를 시켜놓은 것이 아니라 마치 뼈로 작품을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이 이 두개골과 넓적다리를 가지고 희한한 형상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해골들은 그냥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수도사 복을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듯한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천장이나 벽을 보면 촘촘하게 사람의 뼈를 가지고 다 데코를 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샹들리에조차도 뼈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방의 출구에는, 방을 나가는 마지막 출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요, 우리의 현재는 당신들의 미래다. 해골로 누워있는 이 사람들이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도 예전에 너희들하고 똑같았어. 근데 나중에 너희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될 거야. 이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멘토 모리처럼 너희들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죠. 섬뜩한 해골의 묘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랄 때에 저희 집은 동네에서 외곽에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 뒷부분에 공동묘지에서 불빛이 뾰쩍 하면서 그렇게 불빛이 다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데, 그런데 더 무서웠던 것은 어린 때에 집 언덕 뒤쪽에 상여집이 있었습니다. 상여 아시죠? 잘 모릅니까? 요즘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요즘은 장례차에 싣고 가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이 꽃상여라 그래서 상여를 메고 어떻게 했냐면 앞에 종치는 사람이 에호 이러면 이 사람들이 다 상여꾼들이,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상여 많이 맸습니다. 동원돼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가 일꾼을 동의해가 만들어 가지고 돈을 못 내면 일꾼들을 붙여 가지고 이쪽 교회에 상여 매주라 그래서 상여 매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에하 넘차 에호 그러면서 상여를 하는데, 그 상여를 보관해 놓는데 친구들과 담력놀이를 하면 그 상여 집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게 담력놀이가 될 정도로 너무너무 두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꽃상여 있는데. 그런데 그런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제가 4,000여 구의 해골로 되어 있는 그곳들을 다
두르고 난 뒤에 이렇게 나온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은 여타의 다른 그런 곳들과 달랐습니다. 실망과 절망,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메마른 뼈들만 남아있는 그곳이었지만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요. 해골로 존재하는 분들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라는 그 메시지가 그 무게와 의미가 굉장한 임팩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께 미안하면서도 의미 있었던 장소 역시 죽음과 관련된 곳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시기는 주 64년에서 67년 어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참영됐던 곳인데 이게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옛날의 성벽, 그러니까 한 2세기, 200년쯤이면 3세기쯤 되죠. 그죠? 200몇 년간에 세워졌던 그때의 성벽이 로마 시내를 여전히 두르고 있습니다. 아우렐리아 성벽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아우렐리아 성벽에서부터 에우루라는 곳으로 5km 정도를 이렇게 걸어서 나오면은 그곳에 자리 잡아 있는 곳이 바로 사도 바울의 차명터입니다. 들어가면 양쪽 가로 유칼립투스가 하늘을 찌르듯이 가로수로 쭉 있는데 휘산작용하죠. 바람에 날리면서 자기 가지끼리 부딪히면서 그 유칼립투스 향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 속에 아주 오래된 핏빛 비린내 같은 이런 부분들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차명당하면서 이 머리가 3번을 퉁퉁 튕기면서 그곳에 튕겨진 곳마다 샘이 솟아났다 그래서 이 뜨레폰타나라고 해서 뜨레폰타나 이렇게 새 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뜨레폰타나 수도원이라고 그렇게 명명해서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이었는데 그 만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력들, 빛나던 그 부분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무려 2만 킬로를 걷고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지막 한 사람이기라도 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5년 동안 2만 킬로를 그렇게 다닌다는 게. 그게 바로 그의 마음이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끝에 영광스러움이 박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끝부분에는 머리가 잘려져 나가는 차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어 보였고 허무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와 신앙은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열망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새롭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망이 시작된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처음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AD 62년경에 썼다라고 그렇게 알려지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그의 열망을 그 갇힌 속에 있던 죽음을 기다리는 속에 있던 그가 했던 그 열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해골 성당이라 불려지는 그 카푸친 수도 성당이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차명을 당했던 뜨레폰타나 수도원이든지 간에 이곳은 인간의 소망이 끝난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타의 죽음과는 다른 아우라로 가득 차인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우리 속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소망, 새로운 미래와 희망이 바로 그곳에 자리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유익한지를 보여주는 실험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소망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실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삶, 이 시간들을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매주 설교를 나누고 원고를 교환하면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 송영균 목사하고 시작했던 게 벌써 이제 13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거, 아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원고를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한 멤버가 나눴던, 한 멤버가 베드로전서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를 끝내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보면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에게 이러면서 수신자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기가 이것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여관이나 호텔에 묵을 때에 방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을 때에 그것을 고치려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잠깐 머물다 떠날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호텔 잠시 하룻밤 머물 곳인데 막 그거 고치기 위해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고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목적지가 아니고 본향이 아니라면 그저 살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 밑에 댓글을 포천에 있는 송영윤 목사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대로 아멘. 나는 어디에 에너지를 쏟는지 생각해 봅니다.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여럿인데 하루하루 그냥 시간이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작가 조정래님은 글을 쓰기 위해 문단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절제하셨다는데, 그러니까 글 쓰기 위해서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절제하면서 그 온 힘을 다해서 글을 써갔다는 거죠. 이 원고와 리뷰를 읽고 또 저의 리뷰를 그곳에 달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출장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출장 나와 있는 하늘나라의 회사원처럼 지금 맡았던 그 업무를 위해서 지금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업무 나온 김에 업무는 나중에 할 거라고 생각하고 관광 다니는데 열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가시기 얼마 전 아버지께서 남기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사셨던 것보다 10년을 더 살았다.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이게 마음속에 스며들어왔습니다. 만약 저 역시도 제 아버지보다도 10년을 더 산다면 30년 남았습니다. 50년이 지나갔습니다. 훨씬 적은 시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냥 몇 살까지, 그냥 더 살겠지라고 생각하다가 30년 남았다 생각이 드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살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더 강력하게, 더 생산성 있게 이 삶을 살지? 라는 그런 절박감이 다가왔습니다. 귀하신 우모름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은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천년 만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다가 골고다 위에 서시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다하고 희망이 저문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골고다는 하나님의 책임이 작동하는 자리요, 해골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꿈이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세월을 사는 것을 넘어 우리 생의 골고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실험실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메마른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기는 불어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표본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이 얼마이건 간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그 삶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